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던 젊은 시절 그녀의 삶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뒤에 한 아이를 품고 홀로 런던의 흐름한 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기에 난방을 고칠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에 냉기를 이길 수가 없어서 아기를 품에 안고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아서 원고를 씁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글로 먹고 살겠다고? 아유, 꿈도 꾸지 마. 어렵게 원고를 마무리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12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원고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가진 것도 자존심도 미래도 없었다. 그때 그녀가 붙잡고 있던 신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내 고난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원고를 다시 쓰고 다시 그 원고를 출판사로 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기약은 없었죠. 그럴수록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품에 있는 이 아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를 받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6억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적판까지 치면 엄청난 부수의 책이 읽혀졌을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걸었던 길은 어쩌면 조앤 롤링이 걸었던 길보다 그 길을 능가하는 그런 고단하고 험난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집이란 이름의 베들레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사라지자 나오미 가정의 삶도 금방 피폐해졌고 그녀의 광은 비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들판을 떠나가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멀리 모압 들판에서 그렇게 풍겨오는 곡식 냄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곡식마저 털어냈을 때 나오미 가족은 고민을 끝내고 모압행 티켓 4장을 구입합니다. 그곳은
조상들이 넘겨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모압 족속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풍요로운 그 곡식 냄새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식을 찾아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대대로 조상들이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선택을 했다면 아마 독하게 마음먹었을 겁니다. 어디 이민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이야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 선택하지만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저희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 가운데 1960년대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 땅을 밟았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밀항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잡혔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만 노리다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은 정말 강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는데요.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기었던 권사님 이야기를 듣노라면 예전의 이민은 낭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한 삶의 투쟁이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선택했던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호전적으로 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모압을 좀 통과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지름길인데도 그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 몸만 지나갈게, 그렇게 얘기해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그 모압의 에글론 왕은 사사시대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기근이 닥친 이 베들레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모압에서 나오미 가정은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깐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눌러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비만 피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거류는 큰 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흘렀고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모압 들녘에서 자란 그 곡식들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집을 한 칸 한 칸 넓혔고 급기야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 거기 살더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룻기의 이 서론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고 소문을 듣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방 며느리를 보고 뒤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사용된 세 가지 동사들의 변화, 동사들의 진전 과정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따르다, 서다, 앉다,
처음에는 따라가고 다음에는 서게 되고 마지막으로 털썩 주저앉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죄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패턴이고 사망의 패턴입니다. 이 공식과 오늘 나오미 가정의 모압행 발걸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으로 시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회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의는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 자리를 틀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싼 수업료를 마땅히 내어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 가정의 모압살이가 시작됩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이방 땅에서 열심히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에 본격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방 땅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 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나오미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두 아들을 이제 잘 키워서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기반 좀 잡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언제나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이민 1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두 아들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세상을 훌쩍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찰 도르시죠. 기근을 피해 왔는데 상상도 못했던 더 혹독한 기근이 나오미 인생으로 훅 들어온 겁니다. 망해도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건너간 나오미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기에는 기근이 든 베들레헴이 살기 어려운 땅 같은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겐 모압이 더 만만찮은 곳입니다. 가난을 피해 간 곳은 가난보다 더한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강 건너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강 건너니까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산 하나만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앞에 강입니다. 이게 모압 땅을 찾은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10년 이민 생활 끝에 남은 것은 자신과 이방인 며느리 둘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모압 드림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모압으로의 이주는 나오미 집안의 어려움을 조금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운명은 유독 이 가정에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함과 텅 빈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모압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기근이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만사가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그 건강, 그 행복, 거두어가기를 원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궁해도 아무리 욕심나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방법의 형통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대단한 것에 대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모압은 우리 일상 속에 늘 잠재되어 있고 우리 평범한 의식 속에서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모압 들판에서 불어오는 그 밀익는 냄새가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거 우리 시선을 가리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 가정이 한복 든든히 잡았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풍문으로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풍성한 소득을 올린다면 여러분,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성공이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때문에 신앙인이 모압 땅에서 한몫 잡았다, 그런 어줍잖은 소식에는, 그런 불신앙적인 소문에는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건 유혹일 뿐입니다. 지난주 시인의 고백처럼 악인의 궁전에 가는 것보다 주님 계신 곳, 그 주님 계신 성전, 그 성전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모압을 넘보지 마십시오. 떡집은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거류할 목적이었으면서, 아니 잠시 비만 피할 요량으로 그렇게 갔다면 왜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이방 땅에 눌러 앉아 버린 것일까요? 왜 좀 더 일찍 일어서지 못했을까요? 우리 역시 돌아본 인생에는 늘 아쉬움과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의 그 흉년이 10년씩이나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에 좀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예, 사실은 이것도 제3자의 단편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이민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일단 고국을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이민입니다. 귀향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을지라도 돌아가는 길은 가깝고도 먼 길이 이민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 10년 살면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공부가 힘들어서 돌아오기 싫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맞이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관두고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꿀뚝같이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사표를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따로 창조하신 제3의 인물들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양육위원회 맡은 일 중에 하나가 양육위원회였는데, 양육위원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2명이 붙었고 장로님들도 2명이 붙었고 총무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외에도 겨울 특강, 여름 특강 시리즈가 1년 내내 양육위원회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원회의 실제적인 일은 총무가 하는 거죠. 총무가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이 두 분의 장로님도 어떻게 제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사역자는 다른 분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대장이니까 제가 그 사역자에게는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어쨌든 좀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아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1년 반을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양반 면전에서 사표를 던지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정말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저 당신하고 집사님하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었고, 또 저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진정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날이면, 마음이 파김치가 된 날이면, 갈래갈래 그렇게 찢어진 날이면 주일 모든 사역 다 마치고 가족들과 페퍼다인 대학교로 갑니다. 제가 저 사진을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쳐보니까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리부 해변 근처에, 지금은 이제 말리부 해변 근처가 가장 부유한 부촌으로 형성이, 비버리 힐스보다 더 부유한 부촌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 말리부 해변 바로 곁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경사진 학교 잔디밭이 쭉 이렇게 잔디밭이 쭉 내려져 있습니다. 그 잔디밭 너머에 저렇게 태평양이 보입니다. 거기 앉아서 하염없이 고향 생각하는 거죠. 저 바다만 건너면 내 고향인데, 저 바다만 건너면 부산 돌아가는데, 울산 돌아가는데, 어서 돌아가고 싶다, 어서 가고 싶다. 그렇게 저 언덕에서, 잔디 언덕에서 앉아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을 만지고 나면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10년 전에 바람을 타고 모압의 그 풍요로운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다시 바람을 타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건너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룻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오미가 귀향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점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돌보시사라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은 곤고하사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다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서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똑같은 용법으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 전 노란 부분을 제외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기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쓸데없이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제 그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신호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십니까? 떡집에서 다시 떡 냄새를 솔솔 풍기는 겁니다. 10년 전 모압에서 그 밀익는 냄새가 흘러왔다면, 이번에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 냄새가 모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해악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에게,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에게는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는 범죄한 인생들과 이스라엘을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추상 같은 호령으로 그렇게 몰아치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의 간담회 선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곳에서는 범죄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의 그 마음이 더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친 마음들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슬며시 끼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나다가 들르시는 것처럼, 물이 슬며시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은 슬며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기 위해서 동산 안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 에덴 동산을 삽시간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날이 서늘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마치 산보하듯이 그렇게 거니시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무심한 듯,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늘 아버지의 배려는 자주자주 그렇게 나타납니다. 크게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능청 뜨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능청 속에서 오히려 그분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찾아오는 사랑보다 슬며시 감춰져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찾아오는 사랑이 훨씬 더 진한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룻기를 읽으시면서 나오미를 향해서 등을 돌리신 하나님만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자꾸만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고 계신 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표현하면 고기를 굽는 분 같습니다. 고기를 굽고 그 냄새를 다시 모압으로 그렇게 피워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청은 이런 것입니다. 그 냄새를 나오미는 맡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오미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청에 나오미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툴툴 털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비극을 싫어하지만 그 비극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현장을 쉽사리 떠나지를 못합니다. 미련을 갖습니다. 우리는 무덤가에서 오열하면서도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공허한 빈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귀향을 결정한 겁니다. 우연히 드라마 쇼츠를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회 할 때 얘기해 드린 건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집의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모여든 주위 사람들이 이미 돌을 그 여인에게, 그 여종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기품 있는 여인이 그 양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양반 뺨을 때립니다. 양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종들을 향해서 뺨을 때린 그 여인을 가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그 순간 궁궐 대신이 달려와서 중전마마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이 급변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양반이라고 하는 그 작자도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왕비는 자신에게가 아니라 저 여종에게 용서를 빌라고 말을 합니다.
양반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이 겁탈한 그 여종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왕비의 위세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이제 양반이 무릎을 꿇고 여종에게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종이 왕비에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그만 멈춰달라는 겁니다. 그만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전마마가 떠나시면은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중전마마가 여종을 향해서 던졌던 그 대사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여종은 중전마마의 품속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혹은 여러분의 쓰디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타미 워커가 불렀던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안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공연에서 작은 꼬마아이가 이 타미 곁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Uncle, do you know my name? 아저씨, 제 이름 알아요? 타미 워커는 야, 근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지. 조금 있다가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Uncle, do you know my name? 꼭 같은 질문입니다. 타미는 또다시 근성으로 대답합니다. 아이가 세 번째 질문합니다. 결국 사실은 아저씨가 너 이름 몰라, 그렇게 자백합니다. 그때 이런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지.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지. 그 영감으로 작사 작곡한 찬양이 He knows my name.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말로는 내 이름 아시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고 속삭이시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미에게 질문했던 그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또 며칠을 살다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시나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답답해하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말만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때를 쓰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때를 쓰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흔쾌하게 올 겨울까지만 참아라, 3년만 기다려라, 이런 식의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이 터지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자그마치 2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말씀만 반복해 주셨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셔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면 그럴수록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이미 너의 삶에 개입했단다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를 다시 부르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